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 전에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 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2년 동안 우리는 또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예전의 삶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교회를 돌아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 2년 동안 비대면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시책을 따라서 대면이 되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당회를 통해 가지고 교회의 재정에 대한 이런 모든 재정부를 통해서 결산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물론 오늘 또 재직회를 하게 되겠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금년에 많은 교회들을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또 갑니다. 또 가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달려가면 되고 주님의 은혜로 또 세워지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는 교회적으로 여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에 대한 이런 보수공사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또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선교의 일들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면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들이 이렇게 자라감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로 달려온 2021년입니다. 은혜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은혜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202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서 이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는 2021년은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달려가는 시간이 아니고 달려온 시간이고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2년여의 시간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달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흘러간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지금 있으면 이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시간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갈지라도 그 흘러가는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이 현재이면서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순간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고 이 순간이 또한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만 그러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입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저께 선물을 받았죠. 과자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제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그 과자들을 쫙 나누어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청년 SFC 운동원들에게까지도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 공동체까지도 이렇게 다 전달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새벽송을 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여 가지고 주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각으로 이렇게 넣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과자들마다 하나씩 항목 하나씩을 뽑아 가지고 선물을 만들었어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 선물 보따리를 딱 푸는 순간에 그 안에 각 양의 과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풍성입니다. 그분 그냥 그 자체가 대단해요. 그분 그 자체가 대단한데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또한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었고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선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야 되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거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맛을 알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왔을 때에 이 선물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며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온 이 삶이 그리스도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또한 누렸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은혜로 살아온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인데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언밸런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진실되게 섬겼다고 생각하는 바울. 안식일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매 절기를 지켰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구약의 모든 바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러한 열정적인 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청년이야. 저런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할 정도로 유대교회는 충실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은혜를 받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은혜 받기 전에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의 삶은 교회의 대적자였습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교인입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말씀을 그래도 자기들의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딱 다른 점은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오늘 유아 세례를 하는데 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딱 자라게 되면은 나는 뱃속에서부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마치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통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성령이 왔어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잡아다가 끌고 오려고 그러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신자였고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그 현장 앞에서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스데반 당연히 죽어야지 마땅히 여긴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잔불조차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기 종교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동체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보면은 그냥 살기가 돌았어요. 살기가 돌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보면 그냥 가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하나 달라 그래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아니,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거기까지 왜 가려고 그래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유대교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죠. 가는 중에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고 싶지 않죠. 예수를 박해하는 인물인데 사울이 예수 만나고 싶겠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유대교의 아주 심각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악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물어봐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얼마나 압도되었으면요 주라고 부를까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분명 예수라는 이야기는 들렸지만은 그가 이 압도당한 상태에서 주님 누구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빛이었어요. 엄청나게 밝은 빛입니다. 얼마나 밝은 빛이냐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한여름에 태양이 막 이글거릴 때에,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거 해봤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딱 오면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해봤어요.
근데 얼마나 이 빛이 강렬한지 잠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끌려가지고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정도로 이 빛은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강렬한 빛이 지금 임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 앞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을 뿐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를 박해하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되고 그를 증거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30년을 다녀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유대교인입니다. 유대교인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교인으로 50년을 살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대교인으로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100살까지 살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께서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자기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종교로 출발하지 마세요. 종교로 출발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신앙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로 출발하는 사람도 예수님 알아요. 종교로 출발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알아요. 종교로 출발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교회에 대한 거 다 알아요. 예수로 출발하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로 출발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고 종교로 출발하는 사람은 기독교 종교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 종교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사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게 오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죠?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게 오신 하나님은 전부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도 가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거니까. 특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실 때에 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은 생명의 걸음입니다. 빛의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걷는 걸음입니다. 사울의 걸음이 바울의 걸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걸음이 예수를 전파하는 걸음이 됩니다. 예수를 잔멸하는 걸음이, 교회를 잔멸하는 걸음이 교회를 세워가는 걸음이 됩니다. 자기 종교의 메인 걸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걸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을 이제 그렇게 출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자,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말은 뭐죠? 은혜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로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은혜는 생명이기에 일을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유아세례식을 거행할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생명만 받았습니까? 이제 올라오게 되면 우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낯선데 여기 올라오니까는 와 하고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마스크 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눈을 부리부리 하기도 하겠죠. 생명이 있어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은요, 저를 보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아버지와 아들이 가진 이 생명을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을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에는 자기 육신을 따라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기 육신을 따라 교회에서 종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는 살아간다는 것.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 종교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 스스로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했어요. 그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면은요, 저는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를 판단할 때에 율법으로도 의롭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 원래는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율법으로도 하나도 흠이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흠이 없을 정도였어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적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이 삶은 예전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종교적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로 사는 삶이 내게 헛되지 않다.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은혜로 사라지는 삶인 것을 이야기하죠. 은혜로 사는 삶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려면 먼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으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은 본성상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려면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육신의 생명으로 살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에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주일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셔요.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거듭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바울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바울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육신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후에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다. 전에처럼 자기 육신으로 유대 종교를 따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첫 번째 편지 읽었죠.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한 6개월이 지나서 2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2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이 이런 내용을 씁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매맞는 일도 많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런데 바울 원래 이 이야기 안 하고 싶었어요. 바울 서신에서 언제 바울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야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고린도서 11장 17절 18절. 나도 자랑해야 되겠다. 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무슨 우리의 사도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어지럽힐 때에 우리 보라 이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추천서가 여기 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다면서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 자랑하잖아요. 이 바울도요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주의 영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에게 이걸 기록하라 했을까요? 나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겠다. 난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난 예수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수도 없이 매도 많이 맞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앞면에서 또 우리가 또 보는 게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태장으로 3번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누가 일한 것입니까?
은혜가 일한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을 따라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도 못 박았고 탐심도 못 박았고 그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다 죽었어요. 육체도 죽었고 욕심도 죽었고 탐심도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는데 그래도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은 그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대하듯이 자기가 대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은혜로 살았어요. 육신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하게 합니다. 전에는 율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의 한계가 올 때에는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게 더 많이 공급해 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뀌어지게 되죠. 바울이 열정적으로 살았던 선교적 삶, 교회 중심적인 그의 삶은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율법으로 산다면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됩니다.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로 사는 삶은 더욱 확장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노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다른 사도들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은혜로 사는 삶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사는 삶을 전파한 것은 그들이 믿은 것도 은혜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삶도 은혜였습니다. 만일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도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만일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분열되어져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도 누렸고 다른 사도들도 함께 누린 은혜였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살아가게 함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누린 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120명의 무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들의 무리들을 통하여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적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복음이 일하는 이 놀라운 역사,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 달려가서 유대교를 지켰다면 복음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을 통해 가지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지 않았습니까? 3번에 걸쳐 가지고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고 생명이 일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가 있던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동일했고, 바울이 있던 지역에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도 동일했고, 누가 선포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같았습니다. 생명이 말씀이 같으면 믿음도 같습니다. 믿음이 같으면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유대인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민족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들을 성도라 그러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온 교회의 산재한 교회들, 온 세계에 산재한 모든 교회들이 여러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든 사역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은혜, 이것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삶을 전파한다면 교회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은 예수께로 돌아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고 그 거처 안에서 권속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유대 종교로 달려온 게 아니고 기독교 종교로 달려온 것이 아니고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은혜가 이끄는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린 또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내일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왔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고 죽고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은혜로 달려온 것을 알고 2022년에도 은혜로 또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도록 주의 영이 저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